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출애굽기 9번째 시간으로 후반부 광야에서의 구속함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전반부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그 순간부터 육적인 구속이 되어져요. 세상에서의 구속이죠. 애굽에서의 구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부는 광야에서 다시 한번 그들을 구속하는데, 이 구속이 영적인 구속입니다. 영적인 구속은요, 이제 전반부에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심으로 광야로 끌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들어서 알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열재앙이라든지 또 홍해바다를 기적으로 걷는 거라든지 마라의 선물이 단물로 바뀐다든지, 또 호렙산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한다든지, 뭐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나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모시고 결국 내 백성이 되겠느냐, 이거를 이제 이 후반부에서 물으셔요. 묻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 돼서 내 말에 순종하면서 살겠느냐, 이걸 묻는 내용이 이 광야에서의 구속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처음에는 교회에 출석하는 거고요. 출석해서 계속해서 다니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자,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은 나는 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먼저 한번 태어나고요. 자,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태어나는, 이걸 중생이라 그러고 거듭남이라 그러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나만을 섬길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는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언약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허락하셨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이 계약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상황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계약에 의하여 순종하면 축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은 가차없이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란 이 이름은 야곱이 하나님께 복 달라고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못 산다고 매달리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내가 복을 주마 하고 지어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때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복 달라고 했을 때 복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너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인정하마. 그러며 지어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으로 살 때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고, 야곱이
야곱으로 살다가 이스라엘로 살다가 이렇게 과도기를 지나서 완전히 이스라엘로 살게 되어질 때부터 그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총리 대신에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환영을 받으면서 내려갔지만은 4대 430년 지나는 동안에 그들은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의 것은 내가 이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제 육신의 부모의 자녀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면 이건 바로 야곱의 후손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난 다음부터 이스라엘로 바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육의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사람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두시고, 현재 내가 믿기 전에 옛사람의 삶과 믿은 후에 현재 내 삶이 완전히 다른가 안 다른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옛사람으로 살면 안 되고 이제는 새사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요, 이해에 상관없이 무조건 하고 다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직도 반신반의하면 믿지 못한다면은 안 믿으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어찌 그 복을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계약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계약함으로 말미암아 계약을 준수하면은 복을 받고, 계약을 준수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신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렇게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이 순간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지식으로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삶을 통하여 직접 체험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보호하심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계약을 하는데요. 자, 거룩하신 이 하나님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은 먼저 거룩해져야 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한번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자, 아까요, 야곱이 복 달라고 했을 때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어 주셨는데,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뭐냐면은 야곱 자신을 봐서는 하나이면서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12지파가 형성되게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면 하나이면서 12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이면서 전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머리로 한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서 하나라는 거예요. 아예 공동체의 운명을 가지고 이제는 남이 잘못하는 걸 볼 때 저 사람이 잘못하는구나 보는 걸 끝나지 말고 저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빛된 자녀로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빛과 소금으로서 귀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고 또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가르쳐 주기도 해야 되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요, 가나안 점령을 할 때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보다 적은 아이성을 점령하다가 패하여 정말 이스라엘의 그 사기가 물같이
녹아졌던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치르는 그 전쟁에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60만이라는 장정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60만 분의 1이에요. 그럼 60만 분의 1이라면 충분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단호하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전쟁에 패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전쟁은 아무리 자신만만한 전쟁이라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스라엘이 하면은 나는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는 모든 사람이 나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문제를 그냥 남의 일처럼 이렇게 바라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해서 어떻게 하든지 무지하면 무지한 데서 빠져나오게 열심히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도와줘서라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저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민이에요. 많은 여러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이 선민인데 이 선민이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성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민이라는 건 뭐냐?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이건 바로 무엇이냐면은 철저하게 세상 풍조에 따라 유행에 따라 남이 어떻게 사는가 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남들이 어떻게 사는다 그게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이 거룩을 지키기는 애초에 틀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야 어떻게 살든지 간에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은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그냥 순종하고 살다가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가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삶을 통하여 이렇게 체험하게 됩니다. 이걸 성민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성민을 거룩하신 이 하나님과 거룩한 성민이 이제 성지에서 사는 거예요. 성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성지. 이 성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신 땅이에요. 그 땅의 모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는 내 생각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허락하신 모든 것을 아멘하고 감사하면서 살기만 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예요. 우리가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크고 탁월하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십시오. 가장 작은 민족이에요. 오죽하면 신명기 7장 7절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잘났기 때문에 선택한 이가 가장 못났고 가장 큰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가장 적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그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제주로서는 남들과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절대로 뒤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보다도 더 이렇게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기가 막힌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선민요. 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 자신을 봤을 때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나를 하나님이 일부러 택하셨다라는 거. 그 택함 받았다는 거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소리를 들려주는 소리가 아니고요. 저는 이걸 하면서 뭐냐면 세상에 모든 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을 내가 그들과 경쟁하며 하는 말 아니에요. 저는 오로지 그 사람들이야 내 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든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니까 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열심히 여러분 앞에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좋다 싫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그 말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저 나름대로 매 시간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반응하고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은 이건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니까 그들이 만일 들었을 때 정말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있구나 이렇게 깨닫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한다면은 바로 내 존재의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 또 신명기 여기요. 자, 28장 9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성민으로 바뀌어지는 거. 그러니까 세상적인 유행이나 방법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호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민,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과 하늘의 방법은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인기 있다는 것은 결국은요 하나님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하고 가깝다는 건 그만큼 세상적인 많은 대중들로부터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느 위치에서 누구를 위한 말씀인가 생각할 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렇게요 들을 게 있는 자들을 위하여 이 말씀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저의 시간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성전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우리를 서시게 하여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군인이라든지 진영이라든지 또는 작전법이라든지 전리품 처리 등 모든 것을 여호와의 명령대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해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요 말씀 자체를 보십시오. 아까 여리고성 점령에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성리케 한 전쟁이라 그 안에 들어가서는요 절대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몰래 그것을 취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아간 한 사람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의 그 전쟁에서 막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감격이 채 식기도 전에 아이성 패배해서 무참하게 패해버렸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는 절대로 죄가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리품도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명령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꾸 우리는요 순종하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전은 특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추진하시고요 그 결과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대해서요 쓰임받는 그 자체로 감사할 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머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다 환경에 순응하고 주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서 그냥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할 때부터 성전을 위하여 준비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불문하고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데 여기 계약의 중재자로 모세가 지금 중재를 하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또 거룩한 성민이 성지에서 이 성지가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에서 산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완전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제가 예배인데
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는데, 그리고 영의 사람이 돼야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이래서 드려지는 예배가 이게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새 사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미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부활하고 한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옛사람 나는 죽었고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요 손익을 따지기 전에, 이의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될 의무가 주어져 있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약을 하는데 계약의 내용으로서는요, 자, 모세를 중재자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일러 주셨어요. 자, 모세는 중재자가 되고요. 자, 하셨는데 첫 번째 뭐냐면은 기억하라. 뭐를 기억하나 하니까 세계가 다 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계가 다 당신께 속해 있대요. 자, 그럼 세계가 다 그분께 속해 있는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나를 붙잡고 역사하신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끝나고 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나를 붙잡고 쓰시면 나는 역사의 주인공 되는 거는 이건 따놓은 당상이에요. 이건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후회 없는 한평생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거든요. 자, 그러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 다음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다음을 약속한대요. 그러니까 잘 듣고 순종을 잘하면 이 모든 걸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언약을 잘 듣고 지키면은 다음을 약속해요. 근데 무슨 약속이냐 하니까 첫째는 보니까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많은 민족들 중에서 선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택한 백성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선택한 백성이 되었을 때 이거 보세요. 소유주는 자기 것에 대해서 권리 행사와 관심과 애착을 표시해요. 그래서 절대로요, 우리에 대해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그분이 책임을 져주셔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뜨거운 풀무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도 그것도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 가운데도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도록 하셨던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백성들에 대해서 이처럼 권리 행사와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를 그 기적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들도 자기 소유에 대한 애착이 관심이거든요. 다음에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로 삼겠다.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도록 하겠다.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로서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안 믿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를 통하여 알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이 삼겠대요.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요. 자, 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불렀어요. 성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선민이 대해서 선택을 받아놓고 말씀 공부를 안 하면요, 성민 되기는 애초에 틀렸어요. 그렇지, 말씀 공부가 이상하게 소중해요. 평생 저는 말씀과 씨름을 하다 보니까요, 뭐 인간적인 외로움이라는 건 지극히 당연하죠. 왜? 사람과 사귈 시간보다는 말씀에 묻혀가지고 그것을 공부하고 그걸 갖다 책으로 만들고 뭐 그런 세월 보내느냐고 결국은 인과관계를 넓히지 못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깊어지고 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기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성민이 되게 하는 거. 그러므로 이제요, 제가 몸에 배웠다는 게 바로 뭐냐면 남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 유행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라고 했느냐만 그것만 몰랐다가 깨달으면 그 방법대로 살려고. 그래서 그 방법대로 살다가 보니 요새 재미로운 게 바로 뭐냐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 안에 그 모든 것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걸 다 허락하셔 놓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요구했었던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족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면서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체에서 자족하고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족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약속을 합니다. 자, 여호와가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일방적으로 너희들은 나와 계약하는데 여기에 도장 찍어 이렇게 강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하여 계속해서 그들의 의사를 묻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의 의사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 그들의 대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 24장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 약속을 했어요. 준행하리이다. 약속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계약식을 하거든요. 그 하나님과 계약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계약서에 소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 산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 산에 올 때까지는 막 곳곳마다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도 아무 제재를 가하지 않으시고 아무 일도 없었는 것처럼 덮고 용서해 오셨는데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부터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해 가면서부터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가차없이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서에 서약해 놔놓고 결국은 약속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 계약서대로 벌을 내리셨어요. 자, 여기서 계약의 갱신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하셨거든요. 그 아브라함을 찾아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는요, 내 자격과 상관없어요. 믿기만 하면 믿음에 의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당신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축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때가 되자 이삭을 주셨고 그래서 그 민족이 계속해서 큰 민족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푸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란에서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면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자, 요게 상대방의 찬반 여부를 막론하고 일방적으로 주신 계약이기 때문에 일종의 약속 형식이에요. 그 약속 형식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때가 될 때마다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요때만 하더라도 세속적인 가정이었어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세속적인 관계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모세와의 이 계약을 통해서 지금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11절까지요. 자, 여기는 상대방의 동의로 되어진 것이므로 상호 협력의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율법에 의해서 계약을 딱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의 양자로 전입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자, 양자로 이제 전입이 되어지고, 자 여기 보세요. 그랬을 때 양자가 받는 축복이 뭐냐? 양자의 축복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계약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고 또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지는가 하면 그 다음에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 강의 때는
선한 목자 그림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긴 어린 양을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품에 안긴 그 어린 양, 아주 전폭적으로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맡겼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맡겨진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고 지켜주셔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여기 계약이기 때문에 여기에 징계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징계를 주셔요. 그러니까 그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나태한 신앙이 정말 긴장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똑바로 믿어야 되겠다 하고 또 이렇게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자의 축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 또 양자에게는 징계도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은 계약식으로요, 자, 조항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번 이제 율법을 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재미로운 것은 여기에 율법은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감사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율법을 지켜야만이 복을 받는 줄로 아는데 율법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단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행위로 구원받은 행위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 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안 지키면 벌 받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그 자체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이에요.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받을 이웃이니까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지금 10계명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돌판을 율법을 3개 내려왔는데 돌판을 두 개를 가져왔거든요.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돌판에는 5계명부터